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을 본문으로 두 번째 시간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의 제목이 하나님의 지혜와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교회 공동체,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공부 절반은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 하나님의 지혜가 귀한 겁니까? 별 볼 일 없는 겁니까? 귀한 거죠. 정말입니까? 돈보다 더? 진짜요? 진심이십니까? 네. 근데 하나님의 지혜, 이 돈보다 권력보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귀중하고 값진 하나님의 지혜가 발견하기 쉽겠습니까? 발견하기 어렵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내용을 보면 숨겨져 있다 그랬거든요. 숨겨져 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도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와 말씀으로 발견하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고 행복해진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2장과 3장 내용을 함께 봅니다. 첫 번째 질문,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하기 시작한 초창기를 어떻게 회고합니까?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가짐이었는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말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붙잡은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 말은 결심했다는 말이죠. 왜 이랬습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아테네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본인이 고린도에 와서는 십자가만 전하겠다. 여러분,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죠? 십자가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구원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원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이다.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도 구원받고 죽음으로부터도 구원받았다. 사실은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께서 달리셨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지셨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도 구원받았다. 이 십자가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이 핵심입니다. 즉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가지를 쳐나가는 것이 기독교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죄를 얘기하지 않으면, 교회가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활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핵심인데, 그게 본질인데, 교회가 매일 복받아라 복받아라, 교회가 매일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건 세상에 나가도 얼마든지 얘기하고 있는데 서점에만 가도 서점 깔려 있는 게 전부 다 처세에 대한 거고 돈벌이 수단에 대한 건데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간증들, 교회에서 내뱉는 목회자들의 수많은 설교들이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고 죄와 죽음을 얘기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이비 사교 집단이지. 결단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질, 이 핵심,
이게 정말 교회의 본질이요 핵심이다. 이걸 놓치면 교회는 그냥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죄 짓느니 차라리 자폭하고 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관념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전하다가 실패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7장 얘기를 보십시오. 바울이 아덴에서,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격분이 중요합니다. 격분. 전도할 때 분노를 가지고 전도하는 게 옳습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옳습니까? 긍휼해야 되죠. 그렇죠. 바울이 실패한 원인,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분노한 거예요. 마음이 막 끓어오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분노하고 헷갈리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 그 바탕에는 긍휼이 있거든요.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격분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사람이 화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화를 내면 평정심이 무너지고 말이나 생각이 함부로 막 말도 나갑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근데 소용없습니다. 이미 격분했기 때문에. 복음 전할 때 그 시작이 격분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변론하는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마음이 복음 전하는데 격분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론을 하는 거예요. 변론이 뭡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가르치려 드는 겁니다.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가르치려 듭니까? 아니면 기도합니까?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근데 바울은 자꾸 변론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똑똑하니까. 근데 가르쳐도 안 먹히거든요. 자기만 잘났습니까? 아테네 전부 다 철학자들인데 여기에 전부 다 철학자들이요 소피스트들인데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소피스트의 두 부류가 있죠. 금욕주의자들, 스토아 학파, 쾌락주의자들, 에피쿠로스 학파. 이 두 부류가 있어요. 이들과 지금 뭐 합니까? 아까 변론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쟁론으로 바뀝니다. 쟁론은 공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론하다가 변론은 토론이거든요. 서로 토론하다가 그 다음에는 공격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왜? 격분했으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공격할 수 있습니까? 아,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나는 전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화내면서 시작하니까 변론하다가 그 다음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말쟁이라고 해버려요. 말은 잘하네. 말은 잘하네? 왜?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논리적이고 똑똑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말쟁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실패하는 겁니다. 열매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34절 한번 보실래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몇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몇 사람. 물론 단 한 영혼이라도 중요합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고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급하거든요.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지금까지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에 비하면 몇 사람. 이건 복음 사역의 실패죠. 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몇 사람이라면 이건 귀한 열매입니다. 근데 격분하고 변론하다가 공격하고 쟁론해서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받습니다. 이 말쟁이가. 그래서 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비참함을 안고 고린도로 온 겁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마태복음 9장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13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는 건 뭐예요? 전도하러 왔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을 구한다 그랬어요. 긍휼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긍휼한 마음은 가지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가져져요? 기도해야 돼요. 참 신비로운 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건 정말 희한한 건데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거든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분의 상황이 느껴지고 그분의 지금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는 성령께서 도우셔야 된다는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주셔요. 긍휼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함부로. 어떻게 변론합니까? 가르치려 듭니까? 품어주게 되고 기다려주게 되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고 손 한번 꼭 붙잡아 주죠. 100마디 말 아무 소용없습니다. 전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그거 깨닫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아테네에서의 실패의 교훈을 안고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심리 상태는 어떠했으며 그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즉 이제 온 거예요. 고린도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분노하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와요. 두려워요. 실패했잖아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막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했잖아요. 그러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내면 나만 손해라는 거 아셔야 돼요. 화를 내면. 근데 화는 입으로만 냅니까? 아니죠. 눈으로도 화내고요. 몸짓으로도 화내고 그 분위기로도 나 지금 삐졌어. 나 지금 화났어. 이걸 그대로 다 보여주잖아요. 자기만 손해예요. 전부 다. 자,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 내 전도함. 자기가 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말했고 내가 전도했고 자기가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 지혜는 뭡니까? 철학이에요. 세상 지혜. 그렇게 하니까 실패하거든요. 내 말로 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해도 다 실패했어요. 내 전도함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는 말이 뭡니까? 나를 죽이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소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고백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헷갈려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게 뭔지.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건 기도를 앞세우는 겁니다. 기도를.
뒤에 계속 나와요. 볼까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여기 온전하다는 말이요, 장성하다. 장성하다. 이제 충분하게 믿음이 성장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의 지혜는 철학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통치자들의 지혜가 왜 없어집니까? 로마 황제. 로마 황제가 지혜로 다스리잖아요. 그 다음 황제가 나타나면 앞에 황제를 다 지워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 황제가 나타나면 앞에 황제의 흉상, 동상 다 없애버립니다.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없어지는 거죠, 다. 우리나라 고작 5년 하는 대통령도 앞 대통령 다 지우고 다 없애고 하는데, 자기 치적 나타내려고. 고작 4년 하는 국회의원도 그렇게 하는데요. 전부 다.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전부 다. 철학도 유행을 타잖아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다고요? 은밀한 가운데.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가 왜 은밀하고 왜 감추어져 있을까요? 왜? 소중하니까. 여러분, 집에 100만 원짜리 수표 함부로 그냥 던져놓는 사람 있습니까? 손가락만한 다이아 그냥 땅바닥에 던져놓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어디엔가 소중한데 감추어 두잖아요. 차고 다니진 않아도 한 번씩 꺼내보려고, 자기 만족에 목에 걸어보려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소중합니다. 아주 중요한 비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추어져 있으면, 영영 깊숙한 곳에 감추어져 버리면 못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소통하려면 어떻게 언어로 소통합니까? 하나님의 언어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은 성경, 선포된 말씀은 설교.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럼 그 언어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그럼 나는 거기에 반응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나의 언어.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서로 정맥과 동맥처럼, 들어가는 피와 나가는 피처럼 항상 원활하게 흘러다니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하나가 막혀 있으면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도 원활하고 기도도 원활하고. 말씀과 기도가 서로 원활하게 소통되어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 언어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거죠. 그게 원활한 사람이에요.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보세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 자라려면 젖을 먹어야 되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 젖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성장하고 자라거든요. 근데 말씀만 가지고 안 돼요. 말씀만 가지고. 왜 안 되냐? 깨닫지 못하거든요.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 함께 읽을게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32절 보시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순환 예고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쯤 되면 앞에 8장까지 다 전개됐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 훈련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지속적으로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묻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은 계속 듣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말씀은 지속적으로 계속 듣는데 체할 만큼 많이 듣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또 물어보면 혼내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그것도 모르느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도 선택하신 3명의 제자 다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계속 피곤해서 잤어요. 제자들이 진짜 기도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때까지 들었던 말씀이 하나로 쫙 꿰어지는 것입니다. 구슬도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잖아요. 기도는 말씀을 꿰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신령한 젖같이 임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비참하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들추어내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교회 공동체를 덕스럽게 하고 이롭게 하는 것. 그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은 듣는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는 하는데 말씀 듣지 않고 말씀을 제외하고 기도만 하는 분들은 뭡니까? 재료가 없이 불만 자꾸 붙이는 거예요. 장작은 없는데 불만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꺼지죠, 뭐. 금방. 어디 가서 신문지 같은 거 구해와가지고 태우면 금방 타버리잖아요. 굴다란 장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작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장작을 준비하고 기도에 불을 붙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바울이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같은 말인데요.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바라시는 게 영적인 깊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가 뭡니까? 변치 않는 것.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진리가 말씀이에요. 영은 뭡니까? 성령이죠. 거룩한 영.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으로 예배드리라.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뜻이에요. 예배도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죠. 자, 그 다음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울의 전도를 여기에 적용시켜 볼게요. 전도가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이죠. 영혼을 다루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영적인 일을 기도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 분노로 했습니까? 자기 분노로 했잖아요. 그러니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 전도하는 건 영적인 일로 분별하라. 즉 전도라는 이 영적인 일은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교회 전도부가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오늘도 갔다 오셨잖아요. 나가서 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죠. 중보의 기도.
나가서 이 양산 지역의 악한 사탄의 영과 대적해서 싸워 이기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일이니까 전도가. 영적인 일이니까. 예배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이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장과 일터에 나가서 돈 벌고 땀 흘리는 것, 이거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그거 육적인 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영적인 일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직업이라는 게 뭡니까? 직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건 내가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거룩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거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모든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학교 가는 건 영적인 일입니다.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분별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분별을 위해서. 중요하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치 있으니까. 보세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자들은요, 분리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 따로, 육의 일 따로 딱 분리하는 거죠. 이원론자들, 분리하는 사람들. 세상의 일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일 자기 지혜로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교회 와서 하는 것만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일은.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왜 어리석게 볼까요? 계약을 앞두고,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기도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보는 거예요. 로비해야지.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으면 그 계약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돈도 주고 접대도 하고 술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로비해야지. 그거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금요일 날 부르짖고 새벽에 기도하고 눈 시뻘개져가지고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돌아다니는 거, 그게 미련한 짓이라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일이라고 보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니까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승리하면 값진 승리 아닙니까? 그게 간증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육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일을 영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는 경험 한두 가지만 해본다면 그들이 재미를 느껴요. 재밌거든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재밌고 직장생활도 재밌고 학교도 재밌고 다 재밌어요. 되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네? 그러면 그 아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린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의 방식이 이러니까 어떡하겠니? 근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 너무 깊이 가지는 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영의 일과 육의 일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일은 밥 먹는 것도 영의 일이고 잠자는 것도 영의 일이고 다 영의 일이에요. 그래서 잠도 잘 자야 되고 밥도 잘 먹어야 되고 TV 프로그램도 함부로 아무거나 보면 안 되고 그래요. 다 영의 일이니까. 자, 그 다음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 지혜자죠.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된 자는 모든 것을 판단, 즉 분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당연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가 신령한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넌 미련하다고 해도 우린 그렇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다고 하니까.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요?
고린도 교회가 왜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왜 영에 속한 자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지혜에 사로잡힌 자가 아닙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되죠.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면 되죠. 우리가 모든 일을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분쟁으로 얼룩지고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눠진 이유는 뭡니까? 말씀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딱 한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그 안에 용광로처럼 다 녹아버립니다. 문제가 좀 있어도, 좀 서운해도, 목사님에게 섭섭마귀가 좀 들어가도, 서운한 거 있고 기분 나쁜 것 있고 불편한 것 있어도 기도하다 보면 다 녹아져요. 거기에. 말씀 듣다 보면 다 이해돼요.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에게 화나는 일이 있어도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보여요. 나는 더한 사람이다. 내 꼴이 보인다고요. 그러면 다 용서되고 다 이해됩니다. 이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싸웁니다. 싸나워져요. 바울이 분노하고 격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래요. 자,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한다. 여러분 이거 메시지와 메신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메신저를 주목합니다. 메신저,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전하는 사람. 메신저가 카리스마가 넘치고 설득력 있게 말을 하면 그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멋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메신저가 조금 모자라고 부족해도 메시지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냐, 이게 복음이냐, 말을 조금 더듬어도, 조금 느려도, 좀 재미가 없어도 메시지를 봐야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메시지를 보지 않고 메신저를 본 건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 읽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내 편, 네 편 나눠져서 싸우는 겁니다.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우리는 사역자라고 하죠. 저도 사역자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들 다 사역자잖아요. 근데 사역자의 본 뜻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섬김이 시종이라는 뜻입니다. 섬김이 시종, 종놈이라는 뜻이에요. 종놈. 저는 종놈이에요. 우리 교회의 큰 종놈. 저 뒤에 작은 종놈들이 좀 계시고. 네, 종놈이에요. 종놈. 하나님의 종놈이고요.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자꾸 종을 떠받들어주고 잘 대우해주니까 지가 잘난 줄 알아가지고 하나님 밟고 서고 성도들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서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종놈이 감히 종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지가 주인 노릇하네요. 그 종놈은 하나님이 경을 칠 겁니다. 경을 칠 거예요.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종 중에도 가장 큰 종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 발 씻어주시는 거.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장로라는 직분 그게 뭐라고 어깨에 힘들어가고 목이 빳빳해지고 목사 그게 뭐라고 다 종들이거든요. 전부 다. 제일 열심히 뛰어다니고 제일 열심히 섬기고 목사는 말씀으로 섬기고 신방으로 섬기고 상담으로 섬기고 그래야 되는 거죠. 교인들이 목사 위한다고 목사님 바쁘신데 시간 없으신데 뭐 다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할 거 다 하고 삽니다. 그래도 종놈 그렇게 부리면 안 돼요. 뺑뺑이 막 돌리고 해야지.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 종들이 천국 가서 칭찬받습니다. 넌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책망만 받지 뭐 하겠어요? 성도들이 버릇 잘못 들여가지고 종들을 떠받들어 섬겨가지고 종들 버릇만 나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종놈이 상전인 줄 알고 세상에 큰일 날 일입니다. 그게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갈라먹고 저 사람 추앙하고 아볼로 따르고 바울 따르고 야 우리는 다 너희 섬기는 종놈들이다. 우리가 너희를 섬기는 종들인데 왜 너희가 우리를 영웅시하고 왜 너희가 우리를 떠받들고 교회가 갈라지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다투느냐고. 그렇게 벌어들이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육전도사님들부터 안 돼요. 바울이 그 정체성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역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요. 6절 나는 심었고 바울이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역할 분담이 확실하죠. 심고 물 주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렇죠. 심었는데 안 자라나면 어떡해요? 물 줬는데 너무 많이 줘서 썩어버리면 어떡해요? 별 볼 일 없는 종놈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목사가 별 볼 일 없는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목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신방하고 돌보고 섬기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때와 시기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심었으니까 당장 자라기를 바라죠. 물 주니까 빨리 자라라고 거기 앞에 바라고 앉아서 계속해서 재촉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 심고 물 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자라게 하십니다. 열심히 물 주고 열심히 심고. 한국교회가요. 옛날 60년대 70년대 농촌교회에서 심고 물 줬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고 도시교회로 다 옮겨오게 하셨고 도시교회가 부흥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도시교회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당 지은 거 빼고. 그것도 자기들이 지었습니까? 성도들이 피땀 흘려 헌금해서 지었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그랬어요.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 주면 사역자들, 이 종놈들은 자기가 일한 대로 상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바울과 아볼로는 동역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교회잖아요. 성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자, 사역자가 주의해야 할 것이 뭡니까?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사역자는 터 닦는 사람이거든요. 터를 닦아두는 거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도 읽고 말씀드릴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터를 닦았잖아요. 심고 터 닦았는데 그 터는 바울의 터가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 철학으로 터 닦은 게 아니에요. 그거 닦으려고 하다가 아테네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닦은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입니다. 그렇죠? 그 위에 누가 집을 짓습니까? 아볼로가 집을 짓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 10절 다시 보시면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볼로 너 조심해서 집을 지어라는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세우는데 그리스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아볼로라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사역자들은 그걸 조심해야 돼요.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종놈이 주인보다 더 유명해지면 됩니까? 종이 주인보다 앞설 수 있습니까? 종이 주인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습니까? 맞아 죽을 짓이죠, 그거는.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아볼로에게 슬쩍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 이제 사역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12절, 만일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 할 때 누구는 사역자들, 종들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6가지 재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 재료가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집니까? 금, 은, 보석, A그룹, 나무, 집, 풀, B그룹.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B그룹. 보십시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즉 사역자들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을 한번 질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불을 한번 탁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타는 건 뭐가 탑니까? 나무, 풀, 집 다 타고 없어지는 거죠. 다 타고 없어요.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금, 은, 보석으로 터에 집을 지으면 상 받고, 만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사역자들은 이렇게 심판받는 겁니다. 나무와 풀과 집 다 타버리면 자기가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좀 봐줘요, 하나님이.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처절하게 비참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즉, 없어지지 않는 게 뭘까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사역자가, 목회자인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기도하고 사역하면서 없어지지 않을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게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어떤 불시험에도,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는 어떤 불시험에도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남을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걸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말씀과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 시험들이 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시험을 없애달라고, 저한테 오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23편 5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피하게 해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 깊은 수렁까지 내려갈 때 있어요. 하나님 그거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지어 놓으면 우리 성도들 거기서 다 타버려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 종놈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세워놓으면 사망의 불시험을 잘 통과합니다.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거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거. 자, 이거 목회자에게만 적용됩니까?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자녀들, 나무나 풀이나 집, 아기돼지 삼형제 집 짓는 것처럼 벽돌로 집 지어야지. 불면 날아갈 지푸라기, 때리면 부서질 나무, 그런 걸로 집 지으면 안 돼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걸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영원토록 평생토록 지켜줄 수 있습니까? 이 아이들, 정말 사랑하는 내 아이들, 내 손주들, 이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죠. 그 아이들에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 부여잡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 아이들에게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영롱한 것들을 우리가 남겨줘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돈 있다가도 없는 거고요. 사업 한번 하다가 망하면 끝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거 남겨줬다고 나 할 일 다 했다. 정말 어리석은 부모예요. 그게 무슨 할 일 다 한 겁니까? 기도해 줘야 되고 말씀 일러줘야 되고 눈물 뿌려 부모가 기도해 줘야죠. 아직까지 우리는 할 일이 남아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숨 다하는 날까지 자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경고하다. 바울은 이제 성도로 갑니다. 이거 잘 보세요. 바울이 교회 얘기했죠. 근데 이제 성도 한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왜? 성도 한 사람도 교회이기 때문에.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저는 견딜 수 없는 것이요. 우리 교회 마당으로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담배 물고 지나가는 거. 가면 막 가서 제가 쫓아가서 뭐라고 해요. 여기 교회인데, 여기 예배당 마당인데 불 끄시라고.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다니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막 쫓아가서 얘기해요. 싸우자고 달라드는 분도 있고 그냥 끄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담뱃불 피워가지고 막 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음주 가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에 담배 연기를 집어넣고 알코올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막 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살아가는 환경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이 성전은 본질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벌이 하는 놈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 정화한 사건 유명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의 본질입니다. 기도하는 집.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이 이 꼴이 되니까 예수님이 다 쫓아내고 뒤집어 엎으셨거든요. 그런데 나라는 성전에는 뭐가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는. 강도가 한 몇 마리쯤 있습니까? 강도가. 탐욕의 강도도 있고 음란의 강도도 있고 하나님 아닌 강도들이 도둑들이 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쫓아내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기도해야죠. 이 성전이.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시켰는데 내가 곧 성전이니까 내 영을 정결한 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즉 내 몸을, 내 영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역설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누구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왜 자랑하고 뻐기고 그러고 있느냐. 우린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지혜와 교회 공동체 이렇게 정리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또 설명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다시 읽고 또 은혜 받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